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순종의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태도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바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볼 때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한 기쁨과 또한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탁월한 승리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몹시 그것을 불편해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라 그러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먼저 드는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높게 우리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하기까지 많은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즐겨하는 것들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삶에 당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보장된 게 없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서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항상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아니면 뭐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못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 한 조각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김치를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김치를 먹기 싫어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김치 한 번만 먹어볼래, 김치 한 번만 먹어볼래, 항상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김치를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치를 너무 잘 먹죠. 오늘 아침에도 김치찌개를 먹고 왔는데 김치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먹기 싫은 거예요. 맨날 소세지 반찬, 뭐 그런 참치 반찬, 뭐 이런 거 아니면 계란 아니면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먹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먹으면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라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걸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억지로 먹게 하진 않습니다. 안 먹는다면 안 먹게 하는 거죠. 뭐 입을 막 열려가지고 막 넣어주진 않잖아요. 한 번만 먹어볼래 권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하게 골고루 채소와 고기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권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인가 요구하신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나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아주고 싶어도 다 해주는 거죠. 필요가 얘가 막 때를 쓰고 안아도 필요하면 탁탁탁탁 채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거 뭐 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제가 예전에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요,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뭐 해줄까? 뭐 만들어줄까? 뭐 해줄까라고 하거든요. 저도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는데 막 그렇게 진전이 안 나가고 막 안 하면 저희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 근데 막 열심을 내고 막 책을 읽고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아내가 와서 여보 커피 한 잔 타줄까요? 물 한 잔 줄까요? 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거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둬주신 것들이 있어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우리 사람이 사는 육체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까지도,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진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 엄청난 건데 사실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를 탁월한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합 왕에게로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주 악하고 아주 교만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력하고 부강하고 그리고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합 왕은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와 같이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살았던 자가 바로 아합 왕. 두려워할 자가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왕에게 가서 이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십니다. 이슬 안 내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가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당대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이 이제 곧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어가는 거죠.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대로 그대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그 새벽에 맺히는 이슬까지도 하나님께서 맺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았겠어요? 엘리야를 찾아서 요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아합 왕에게서 그를 건져내어 그리 시냇가에 도망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숨어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네 시냇가에 숨기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리 시냇가가 아닌 다른 곳에 피하여 도망갔다면 그곳에는 물도 없고 떡과 고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가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니까 시내도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과부의 집으로 가면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에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장소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먹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행동하여 움직여야 거기 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가 예배만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겠다는 강력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아주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스텝으로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작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염려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순종의 행위인 거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가 취해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우리가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헌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를 할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안 사줘.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요구했어요. 근데 안 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으면 계속 눈 휘기면서 째려보면서 하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죠? 어떤 마음이 드셔요? 우라통이 터지죠. 차라리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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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만다, 하지마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두부 한번 사오라 그러면 투덜투덜대면서 500원 쥐어주는 그 돈 가지고 슈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가다가 야! 됐다. 누나 시키는 거예요. 누나 시키면 누나는 아무런 걸 시키나 하니까 저는 항상 하기 싫어서 삐등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 두부 한 번 사와서 어머니가 지금 막 부엌에서 막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시고 계신데 그거 결국 나 먹을 건데 내가 먹을 건데 그거 그 바로 앞에 있는 슈퍼 100m 가는 거 힘들다고 지금 TV 보는 거 그거 재밌다고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 귀찮아서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멀미하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하나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한 번만 해달라 한 번만 해달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더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찌고 피 흘려 너를 위해 주었다. 그것이 확증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확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 외에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거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려도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응답받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래 가든가요?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이유는 그 예수 이름을 외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분께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외치고 부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에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육신은 좋은 것 먹고 건강한 것 먹어야 힘이 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영적인 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왜 혀의 권세가 혀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혀로 말하는 것을 내 영혼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혀로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의 상태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으로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 하면 죽는 거고,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왕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관자로 왕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살면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요한상서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가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도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어디로 끌고 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는 부유하심을 우리는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것을 끌어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믿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으니까 사용하라고, 그것을 끌어오라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힘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있지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그럴 때는 감사가 되던가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삶의 힘도 어떤 능력도 내가 자랑할 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이 내게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단지 영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며 다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을 점점 가중시켜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좋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거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면 물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를 너무 가까이 하면 문대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를 너무 가까이 하면 물고, 너무 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 짖는데요. 사랑 안 해주냐고. 왜 나를 홀대하냐고 막 그러고, 너무 가까이 하면 귀찮다고 좀 그만 귀찮게 하시라고, 왜 나만 불러다가 왜 나만 시키시냐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가까이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상승시키시고 더 높은 곳으로, 더 하나님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에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였도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백날천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러봐도 그 사람이 앉아있어도 처음 온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죠.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뭔데? 그리고 너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억지로 하고 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내 말을 지킨다. 우리 예결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물어봐요. 예결아, 너 나 사랑하냐? 아빠 사랑하냐?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왜 말을 안 듣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핑계를 대고. 우리 예번이에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냐? 예번 동저하고 예번이가 막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에게 사랑하냐 물어볼 때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승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승현아, 나를 사랑하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듯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면 알겠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못 알아들을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외국어예요. 안 들려요. 해봤자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안 들려요. 나에게 말해도 저 말 안 들려요. 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와 교제할 때 저희 아내의 신발 사이즈를 대놓고 물어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물어보면 돌려서 신발이 작으시네요. 신발 사이즈 230명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235인데요. 그럼 난 딱 그러다가 적어놓는 거죠. 235. 나중에 신발 하나 또 옷 사이즈가 뭐냐고 물어봐서 옷 사이즈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쇼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옷가게 보다가 이쁜 옷이 있으면 하나 딱 가서 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뭐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 말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28절로부터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자, 한 아들은 얼굴이 동그래요. 그리고 한 아들은 얼굴이 홀쭉합니다. 자,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첫째고요. 그리고 오렌지색 옷을 입은 아이가, 황토색 옷을 입은 아이가 둘째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바쁘다.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첫째 아들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첫째 아들이 아주 아버지의 말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얼굴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아버지가 그 네 하는 아들의 대답을 들으니까 하면서 입술에 미소가 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집에 가서 파도를 탔어요. 안 갔어요.
이게 첫째 아들이구나.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자, 또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둘째 아들 파란색 옷입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자, 둘째 아들에게 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안 가요. 바빠요. 저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표정이? 이건 아버지 표정이 어떠니? 아버지 표정이 어때? 하면서 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순종할 줄 알았지만, 근데 둘째 아들이 가다 보니까 뉘우쳤어요. 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건 지금 일이 바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 수확철에 누가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뉘우쳐서 다시 삽도 들고 곡괭이도 들고 와서 농장 포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리들, 서기관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는 성민이라 생각했고, 또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웬걸 그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냐? 3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세리들과 창녀들. 그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얘네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권위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사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업신여근, 또한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리들과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인 어떤 자들이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하면 야, 이거 행위 구원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옆집 아저씨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말은 누가 들어요? 자녀가 들어야 되죠. 내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순종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는 순종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렵고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힘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어려워. 그거는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하는 건 힘든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좁은 길 가고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전적인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 잘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하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과연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면 도대체 뭘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걸 순종해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순종할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 떠올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난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분은 또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셔야 돼요. 뭘 할지 모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느냐?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무려 그 힘을 순종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영이셔요? 순종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왜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성령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다른 이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마귀의 자녀, 마귀 아래 있는 저주의 자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맨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나,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마귀에게 내어준 채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았던 마귀의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를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백해볼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터가 없어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주권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일을 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이런 것들 잘 못하게 하는 교회 회사들도 많았죠. 옛날에 뭐 토요일도 회사 가고 주일날도 뭐 회사에 뭐 상무나 이사나 그런 분들 부장님 부르면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무역 회사에 다니셨는데 주일날 오라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음날 월요일날 딱 휴가 갔더니 책상이 사라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하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도 다른데 이것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왜 목매달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아니면 내가 다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했더니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탁월하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이죠. 하루에도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이셨잖아요.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타고난 성과가 나겠어요. 타고난 성과가 나니까 뭐 사람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해요. 그러면서 또 막 엄한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주일날 나와라, 토요일날 나와라. 어떻게 해요? 노! 지금이야 뭐 우리는 뭐 주말 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뭐 그게 우리 저기 보장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노!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날 가면 또 책상이 비어지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단호한 결기 같은 게 있어요. 믿음이. 그러한 결기, 그와 같은 믿음, 어떤 단호한 타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안에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항상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 상황, 환경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항상 끌려다녀요. 근데 항상 어떻게 끌려다녀요?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못 산다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산다라고 하는 자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산다라고 하는 분에게 끌려다니셔야 돼요. 산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큰 초장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직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카우트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도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았던 어쩌면 외로운 길, 어쩌면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온 마음으로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대충 듣고 그냥 흘려들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보다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먼저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하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셨던 길이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라.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폐역하고 엎드려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탁하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예수 보내주셨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마치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그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난 그 빙산의 그 크기가 있는 것처럼 이 빙산이 드러나서 마침내 산이 되고 그것이 마치 골짜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에 속할 수도 있고 영에 속할 수도 있어요. 영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우리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과 함께 나는 일할 때, 이 사람들과 함께 나는 동역할 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해야 할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살아야 할까? 나는 똑같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마치 어떤 부속품처럼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잘 되어져야 가는, 비록 지금 상황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회방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조차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없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함께 언성을 높이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선포하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종하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선포했어요. 너희는, 나는 순종하는 자녀다. 어떤 애는 그래요. 너 부모님 말씀 잘 듣거든요. 아니요, 저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너는 순종하는 자녀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로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옳은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나는 못된 아이예요. 아니요, 그 입을 그걸 꼬맬 수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하게 하는, 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너희는 누구냐? 순종하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도록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순종의 영을 받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은 그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이들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진 데에는 그분이 지극히 높아진 데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이름이 날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 우리에게 날려면 순종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송하겠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효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효력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 그 옆에 그 보좌 옆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그 아들과 함께 앉히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셔요.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앉는 자리는 저 시골과 저 가난한 곳과 저 볼품 없는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그 자리를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고 싶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고 싶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우리 한번 그 있는 말씀을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해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원하게 하셔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원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저 말은 너희가 항상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너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워크아웃. 일하라는 것. 일하여서 드러내게 하라는 것.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구원받은 안에서 이게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일하여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하면 일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결과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일하여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하여 받는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하여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받는 복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읽어보면 그와 같은 저주가 또 없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어요.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우리 삶을 괴롭히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마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몰라 견전긍긍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잠언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길은,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 월물을 넣고, 마귀는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게 하고, 마귀는 우리의 삶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마귀를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하느냐? 순종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해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마귀가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어떤 자가 바울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탁 올라가서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은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누구 안에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에게 달리 말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알아서 기게 돼 있어요.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우십니까?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안 일어날 걱정들을 해요.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걱정들을 쌓여 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훨씬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우리가 세이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순종하는 데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뻐요. 예전에 저는 몰랐어요.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는 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지 안 기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 부모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엄마만 좋은 거지.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공부하면 엄마는 예전에 공부했어? 엄마가 뭐 하라고 엄마는 예전에 그렇게 했어? 항상 따지잖아요. 항상 엄마는 그렇게 했어?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아빠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맨날 그래? 맨날 그렇게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대갚아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걸 다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바른 말만 하는 우리 부모님을 그걸 납작시켜 주실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만 기쁜 거지.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어?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님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기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기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기도하면요, 다른 것을 기도하면요, 다른 데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문제가 항상 부딪히면서 제 안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이 짓는 죄가 총천연색이 컬러풀로 짓는 게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가 어떤 죄예요? 저 김기환이 짓는 죄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짓는 죄도 똑같아요. 항상 우리가 짓는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져. 약한 것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이겨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너 그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이. 너 그거 아니면 너 그거 아니면 너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거 좀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가 놓으면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내 자녀, 내 직장, 일터, 사업,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녀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거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항상 이것이 나에게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거두게 하셔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처럼 그 흉년에 심었더니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그것도 내 것이라고 우기니까 또 다른 데서 우물 파니까 하나님이 그 우물을 가서 터뜨리는 곳마다 터지게 하시니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함부로 대할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항상 좋은 일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저희 정민규 집사님 찬양 하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 공연하셨잖아요. 저는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민규 집사님이 물론 기도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켜주시고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대 안에도 그 예수를 그 젊은 나이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내가 누려도 되나?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누리셔요. 마음껏 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를 마음껏 누려야죠. 그걸 가지고 싶어 이거 다 기분만 하실 거예요. 좋은 거 누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쓰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좋은 걸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한 발자국 믿음으로 뛰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야 이게 정말 기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깨닫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깨달아 우리 모두 순종의 기쁨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그러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또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영적인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녀에게 순종하는 기쁨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같이 함께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